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선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확연하게 깨달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호함이 있어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사명이, 나의 사역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파를 함으로 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 생명을 소생케 할 수 있는, 구원을 주는 그 진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진리인가,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다 보니까 전도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선교 과정에서도 힘이 들고 무엇인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도 명확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참된 진리다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에 게을러지고 소홀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 물 주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만, 그런 인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하는 그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행위도,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실이 우리를 마치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하는 그런 응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미혹의 길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혹이에요. 미혹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혹이란 말의 어원은 사물의 이치라든가 조리, 이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미고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혹이다, 이렇게 해서 미혹이라는 한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바, 이 세상의 체계, 구조, 모든 사건과 일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이치고 또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미혹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무엇인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자신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불안전하고 고정되고 안정된 상태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듯이, 우리 자신에게 진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본성 자체가 그것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늘 흔들리고, 우리 자신을 정의할 때 거룩하다 또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성은 타락 전에 아담에게는 없었던 거지만 타락 후의 모든 인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성도 또 교회,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고, 신앙인들에게는 감성 부분,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감성적인 것보다는 무엇인가 이성적이고 판단에 의지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것 이상에 있는 신앙의 깨달음, 진리에 대한 분별력, 그런 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본성이 육체적인 본성에서 살아가고, 그 육체적인 본성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감정이고 정서고 정동이고 정념이라는, 사실은 이런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신앙, 기독교에 있기보다는 주로 철학에 있어요.
철학에서 바라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감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자기의 육체적인 속성, 감성에 이끌려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그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심지어 그 순간에 느끼면서도 그것을 직접 언행으로 실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이것이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 그것을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 정념이 육체적인 행동으로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올바름에 대한 선택보다 더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마치 영혼 속에 있는 무엇인가 사유하는 그런 거라 우리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신앙이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고 본 신학자가 있어요. 우린 그 신학자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이야기하지만 슐라이어 마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인물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세계를 감정의 세계라고 봤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느끼고 깨닫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인가 기쁨과 행복과 슬픔과 사실은 감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 결정으로 행동이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오는 감정, 정서, 기쁨, 슬픔, 연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슐라이어 마호라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이성적인 신앙에 대한 판단이기보다는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이 신앙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구조고 체계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쁨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그런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슬픔에 빠지고 또는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고 하는 그것들도 사실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혹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은 사실은 우리가 무슨 선택하고 또는 피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오는 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무거운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듯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혹의 삶이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미혹의 본성이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갈수록 현실 속에서의 삶 속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 삶에 몰입하고 그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미혹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적인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미혹된 삶, 육체적인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인간적인 삶을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냐? 인간이 아닌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추후에 많은 성경 본문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원하셨던, 결정해 놓으셨던 인간적인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어요.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삶의 행태가, 그런 습성과 관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송두리째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체로서의 우리 삶을 결정하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인간의 원래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삐뚤어지고 타락돼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전적 타락도 그런 의미입니다. 칼빈주의에서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튤립이라는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인간의 본성적인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갔을 때, 쫓겨나면서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갔을 때 스스로 얽어맨 삶의 부담, 자기의 짐, 그것에 의해서 남아있는 그 본성적인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효과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고, 인간이 아무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결정해 놓으신 인간의 본성적인 삶을 열심히 추구해서 육적인 삶을 건전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구원받을 수 없음의 상태를 돌이키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미혹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듯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삶을 산다든가 법을 위반하는 삶을 산다든가 아니면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산다든가 아니면 비윤리적인 삶을 산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깨끗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정결함을 극도로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신학에서의 신앙에서의 종교는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다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인간이 육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인가 깨닫고 체험한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스스로 꾸며놓은 것들이잖아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창작해낸 것들이잖아요. 종교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종교도 하나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무엇인가 탓할 수 없고 나무랄 수 없는 정말 건전하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선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삶보다 오히려 더 위에 있는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 삶조차도 미혹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린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미혹된 삶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부조리한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단에서의 원치 않으심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혹된 삶, 미혹의 길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에요. 미혹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대략 11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미혹된 삶은 무엇보다도 종교인들의 미혹이겠죠. 종교인들의 미혹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교인에게 주신 계시하신 진리,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와 다른 거짓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마음속의 신앙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신 진리의 계시와 다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미혹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자기가 마음속에서 신앙의 양심으로 깨닫고 있는 바른 하나님의 계시와 다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가 그 목적을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목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비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꾸었다는 것이 2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무엇인가 개인적인 사적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자리에서 그 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꿈속에 현몽하셔서 나타나셔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특별 계시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는 마지막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왕국에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내린 징벌, 징계에 따라서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더 큰 징벌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또는 하박국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전달을 받는 유다 왕국에 예레미야뿐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1성전이 다윗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종교적인 신앙의 삶을 그런 표현을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어떤 진리의 계시로서 자기가 받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미혹된 것, 마음속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선포하는 그 꿈의 해몽, 내가 너에게 꿈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전달한 게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미혹돼서 꾸며낸 것이다 하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종교인들끼리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상대편이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나에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떨 때는 서로 현실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마치 지금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당사자가 돼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가득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미혹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혹되는 유형의 첫 번째는 자연과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이 배경, 우리는 이것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우주, 모든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그런 습성이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자기 눈에 인간에게는 오감이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5가지 감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지각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감각인데 그 오감으로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자기가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에이전트로서 관리하는 그 대상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늘의 별이든 산이든 나무든 강이든 어떤 동식물이든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경외하거나 경탄하거나 아니면 숭배하거나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보다는 내가 관리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면 완성시키고 하나님께 만족,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대상들로만 보였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그런데 그 상태의 아담에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육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주는 불안이 없었어요. 두려움, 근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아담은 병에 걸릴 일도 없었고 어디 다칠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야 할 일도 없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한계에서 오는 두려움과 절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봐도 자연에 대해서도 나는 관리자로서, 매니지먼트로서 그렇게 매니저로서 일을 하는 나의 수하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내가 얼마든지 그 자연을 산이 됐든 별이 됐든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체로서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그 삶의 방식, 존재의 형태를 스스로 버렸어요. 아담은, 하와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를 따먹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자기 주체성을 자기 스스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세상이에요. 향후에 우리가 새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그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계시록의 그 세상입니다. 처음에 원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세계에서 빠져나온 아담은 첫 번째 자기가 느낀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내가 관리할 대상이었던 자연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를 점칠 수밖에 없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점칠 일이 없어요. 그 신화를 꿈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진리를 계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자로서 허락하셨던 지식이 중단돼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은 홀로 광야로 내버려지듯이, 추방되듯이 그렇게 광야에 헐벗은 그 상태로, 벌거벗은 몸의 상태로, 그 연약한 육체의 상태로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관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때로는 그 대상들과 내가 관리해야 될 동물들과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내가 선택했던 자연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까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명기 4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늘과 달을 보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동일해요. 자연은 경이로움의 대상이 됐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연은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그 자연 속에는 인간이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가공한 자연도 있어요. 그것을 2차적인 자연이라고 하는데, 원래 자연을 가공해서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 같은 2차적인 자연이 있어요. 그 자연도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됐어요.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내가 의학자로서의 몸담고 있는 분야라면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의학, 그것이 내가 숭배할 대상이 되고, 음악가라면 음악이 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예술이 또 다른 어떤 수많은 것들이 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바대로 각자의 사람들은 자기 길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자기는 숭배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교환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숭배하는 거거든요. 다른 가치보다 더 높게 바라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 자기 영혼도 팔잖아요. 문학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자연,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나무, 동물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 마음이 있던 인간이 이제 점점 지혜로워지고 더 세상 일에 대해서 경험과 체험이 축적되고 그것이 집적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2차적 자연, 우리가 문화, 문명,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그 자연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숭배하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도로 발달된 미혹의 길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자연을 다 알고 모든 자연에 대해서 세포의 하나 원자까지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든 2차적 자연은 지금 현재 실현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연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이로움, 숭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절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경험, 신명기 4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자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 세계에서 2차적으로 인간이 만든 가공된 자연에 대한 이 미혹의 길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진리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하고 느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온 상태로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 중심이에요. 현실 중심에 대한 본문은 시편 95편 8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요. 그 40년 동안 떠도는 것은 물론 미혹된 길에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뜨거운 불이 바로 식지 않듯이 점진적으로 그 온도가 낮아지고 또 씨앗이 나무가 될 때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다시 나무가 씨앗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그 광야의 40년 동안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미혹된 길에서 원래 길로 회복되는, 복원되는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헤매는, 방황하는, 미혹된 길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급박함. 예를 들어서 시편 95편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왜 네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사막에서 목마름 속에 처하게 하느냐? 왜 육체적 고통 속에 이렇게 헤매이게 하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거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소욕들,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 또는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어떤 중요한 가치보다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목마르면 어떤 가치보다 그 목마름이 먼저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 앞에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본능이에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정서를,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셔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돌보셨듯이 돌보신다 하고 우리 약속하고 계시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배고프거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갈급한 그런 육체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는 다른 것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오직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고 고뇌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미혹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사람 아담의 삶,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삶의 형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혹의 형태가 뭐냐면 악의 미혹이에요. 악은 악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의 악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이라 결정해 놓으신 그 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실은 인간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담은 그것을 선택해서 나왔지만 선택해서 나와서 보니까 선택하기 전에 자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선택하기 전에는 무엇인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이 다 맡겨놓고
다 관리를 받고 보호받는 상태에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주체가 됐는데 나와보니까 자기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조건이 바뀌었어요. 변경됐어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로 내몰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한 그 선악이 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 육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선악에 대해서 올바른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선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악 판단이 아니고 타락한 연약한 육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선악 판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올바른 선악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한 악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악에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이 악이다 하는 말이 사실은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해로운 것은 악이고 유익한 것은 선이다 하는, 그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준으로 인간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자연 현상이라 하더라도 또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 하더라도 다 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개인 간에도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 판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악을 저지르면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느끼는 그것을, 그 악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또는 다른 타자가 아닌,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제3자에게 했을 때, 또는 전체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됐을 때, 심지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악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 악의 행태가 마치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습성이 브레이크 없는 상태의 열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악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미혹된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미혹된 상태에, 그것이 악의 미혹이라면, 만약에 악한 습성, 악한 삶의 방식의 미혹이라면 한번 그 미혹된 습성에 빠지면은 계속해서 점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악이 악을 먹고 자라는 습성 속에서 증폭되는, 악이 증폭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에요. 무엇인가 규정되어 있는 것, 사람들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한 번만 어기면은 마치 마약처럼 한 번만 그것을 시도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태. 악이 악을 먹고 자라고 내가 악을 선택한 것이 악이 나를 선택하는 그 상태에 내몰려진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잠언 12장 2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악은 결국에 악인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위한 것이 악인 자신을 미혹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악을 선택할수록 나에게 어떤 해를, 고통을, 두려움, 절망을, 마지막에 죽음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악을 실행하는 사람은. 또 하나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미혹이 있어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에 포도주, 독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술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현혹해서 몰입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무엇이 삶의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말씀의 체험을,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번이라도 깨달아 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삶과는 관련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그 길을 따라가느냐 하는 그것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배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배움의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습성일 수도 있고, 악과는 다른 거예요. 악한 것은 무엇인가 금지되어 있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 미혹되어 있는 것들은, 생활 습속 같은 것들은 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온전하게 우리 삶의 일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나를 지체하게 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중요한 그 시간을 놓치게 하는 그런 습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에 지금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 독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술 외에도 취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취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미혹하다는 그 의미,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그 플라나오 속에는 드렁큰네스라는 술 취함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삶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더라도 육체가 이미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술 취함의 상태의 습성인 것처럼 그렇게 악이 우리를, 미혹한 상태의 습성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는 것을 잠언 20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도 또 기독교인들이 금지하는 것 중에 술, 담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금지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금지하지 않는 습성이 술, 담배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엄밀하게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지되어 있고 중지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꺼리낌 속에서 이것은 제사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꺼리낌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마치 해로운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의미로 금지된 것이지, 물론 술이 취했을 때 정신을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가 더 크지만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 같은 이런 것들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안 되냐면, 나는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술과 담배를 먹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상대방이 누군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칠 수 있다면 그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의미로서 불경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알고 내가 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구나.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무엇이든 다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신앙의 양심으로. 그 순간마다 예와 아니요로. 그렇지만 그것과 나에게 금지되어 있다, 무엇인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내 행위를 이렇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정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의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유가 있는데 내 스스로 그 자유를 조절하고 조정하는 것과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내가 통제된 상태에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즘 현재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겪고 있는 굉장히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정치적 미혹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하는도다. 여기서 백성은 당연히 나라겠죠.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 그것이 어떤 정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도 국가라는 큰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소속된 공동체이고, 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그 공동체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치 공동체에 지도자들이 있듯이 그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 미혹돼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 사회 질서,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상식적인 삶이에요. 그 삶 자체를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현혹하거나 미혹해서 다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은 이사야서 9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미혹된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 정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은 멸망의 상태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왕이 무엇인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도자라 하더라도 또는 굉장히 권위 있는 선포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존중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권위자로 존중을 해주느냐 하는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하는 그 말, 정치 지도자의 판단, 어떤 정책,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 정치 지도자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미혹을 극복하는 길, 마지막입니다. 미혹을 극복하는 길은 성경에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이에요. 첫 번째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메가인데, 그렇듯이 맨 처음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시간, 공간,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이 세상에 존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계시하시는 것, 깨닫기를 알기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몰라도 된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비록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적인 그런 내몰림 속에서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만약에 네가 나의 성도로서 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동행해 줄 것이다.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또는 어떤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삶 속에서, 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는 온전히 나를 머리로 해서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은 내가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변화된 신령한 예수님의 육체처럼 그렇게 나는 너에게 변화시킴으로 해서 구원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침이 하나님일 때, 그러니까 24시간을 만약에 우리 삶의 전부라 생각하면은 시작될 때부터 마지막 59분 59초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물론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 해석해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미혹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미혹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본성 속에서 미혹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멸망의 삶 속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